아멘. 우리 3여전도에 엄청 잘하죠? 깜짝 놀랐습니다. 이 화음이 하늘에서 사랑이 진짜 내려오는 줄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약속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곧 있으면은 이게 다가옵니다. 북중미 월드컵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제 저는 한 40일 남은 줄 알았더니 일주일밖에 안 남았더라고요. 여러분 축구 선수를 하면은 누가 떠오르시나요? 요즘에는 손흥민이 대세입니다, 대세. 그런데 조금 더 전에 물어봤으면 누구라고 대답할까요? 맞습니다. 잘 맞히시네요. 박지성입니다. 혹시 그 전에 누구였는지 아시나요? 맞습니다. 차범근입니다. 이 스포츠를 보면요, 여러분, 선수들이요, 경쟁 속에 살아갑니다. 그래서 축구는 특별히 11명이 뛸 수 있는 스포츠인데, 이 11명의 자리에 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합니다. 그런데 방금 보여드렸던 모든 선수들이 잘 하지만 언제까지 계속해서 대표팀으로서, 축구 선수로서 할 수는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세대 교체가 되듯이 이러한 자리에서 점차 밀려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도 그러한 한 가정이 등장했습니다. 창세기 21장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출산함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이삭의 출산으로 인해서 한 가족이 밀려나게 되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8절에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바로 이 사건이 시작됩니다. 가장 즐거워야 할 이 잔치 가운데 근심의 소리가 들리고 슬픔의 울음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함께 아브라함의 가정에서 일어났었던 그러한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내 생각보다 더 큰 계획이 있으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내 생각보다 더 큰 계획이 있으십니다. 아브라함은 그토록 기다리던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이 이삭이 젖되는 날 바로 잔치를 열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아이를 낳고서 아이에게 해주는 잔치가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돌잔치입니다. 아까부터 퀴즈를 굉장히 잘 맞추시네요. 이 돌잔치는요, 요즘에는 조금 의미가 퇴색되기는 했습니다. 돌잔치를 할 때 뭐가 메인 이벤트죠? 돌잡이를 해서 이 아이가 도대체 무엇이 될 것인가. 그런데 사실 이 돌잔치는 아이가 무엇을 되고 아이의 어떠한 자리를 축하하기보다 이전에는 아이 영아 사망률이 높았기 때문에 1년이 지나면 아이가 오래 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써 돌잔치를 열었습니다. 유대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이 젖되는 날에 약 3살 정도라고 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이 3살 정도가 되었을 때 젖되는 날에 잔치를 열었습니다. 아마도 지금보다 더 높은 영아 사망률이 있었기 때문에 3살이 지난다라는 것 자체가 한 가정의 큰 축복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이삭의 젖되는 날 수많은 축하가 오고 갔습니다. 그런데 이날 한 가지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9절에 보니까 사라가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 것을 봅니다. 아브라함의 집안에 이삭 말고 또 다른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 겁니다. 그래서 사라는 즉시 아브라함을 찾아가서 말했습니다.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그러자 아브라함은 근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삭의 잔칫날, 이삭이 젖대는 그 잔칫날 기쁨의 순간 가운데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다가와서 하갈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근심했습니다. 당최 이해되지 않는 일이었고, 더 나아가서 심지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왠지 이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께서 이제 버리시는구나 라는 느낌이 듭니다. 아브라함은 신이 근심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갈과 그 아들을 내쫓는다는 것, 이삭이 3살 때 이스마엘은 고작 17살의 나이였습니다. 아브라함이 하갈과 그 아들을 내쫓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오늘날 우리가 집을 내보내는 것, 그 정도의 의미를 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하갈과 그 아들을 내보낸다는 것은요, 종이었었던 애굽 여인 하갈이 자신의 남편이었던 가장이었던 아브라함을 잃고 혼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직 사회적으로 무엇도 하지 못하는 이스마엘이 그냥 떨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과부가 이스라엘에서 살아간다라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보시기 위해서 11조나 각종 규례들을 만들어 놓으셨죠.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 잔칫날 사라가 이야기를 했었던 것은 굉장히 충격적이었고, 더 나아가서 어쩌면 하나님의 음성이 힘들게 아브라함이 근심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왜 근심해야만 했을까요? 하갈과 그 아들을 내보낸다라는 것이 아브라함에게 그냥 근심도 아니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매우 근심했다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근심했던 이유는 2가지였습니다. 당시에 결혼 법률이 있었습니다. 누지 문서에서 이야기를 하는 이 결혼법은 어떠한 결혼법이 있었냐면은 마치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하는 것과 같습니다. 만약 부부가 결혼을 하고서 출산을 못할 시에 첩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첩을 통해서 낳은 자식은 상속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마치 이삭이 태어나기 이전에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에게 그 집안에서 대우받았었던 것처럼 말이죠. 그런데 그 이후에 부부가 만약 자식을 출산하게 되면은 이 상속자가 바뀝니다. 친자식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러고 난 뒤에 만약 그 후에 그런다 할지라도 자식을 낳아서 출산을 한다 할지라도 그 후에 첩과 그 아들을 버릴 수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살아갔었던 그 시대 가운데 아브라함에게 도전하는 그러한 사라의 메시지, 하갈과 그 아들을 내보내십시오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뿐만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또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었냐면 아브라함의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어떤 생각 때문에 이스마엘, 하갈을 내보내는 것을 근심했을까요?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이 하나님께 받은 약속의 자식이라 여겼습니다. 창세기 17장 20절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약속해 주시면서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12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 이스마엘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이 직면한 상황은 이 이스마엘을 내보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그 자식을 자신의 집에서 내보낸다라는 것은 그 자식을 죽인다라는 것과 같습니다. 실제로 하갈과 이스마엘은 내쫓겨져서 브엘세바 광야에 떠돌게 됩니다. 광야에 한 여인과 그 아들이 얼마나 살 수 있었겠습니까? 아브라함은 근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아브라함은 자신의 생각이 또 당시에 있었던 그러한 세상 법 가운데서 고민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그래 네가 사라 말을 들어야 돼 라고만 하시지 않습니다. 오늘 13절 말씀엔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신이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약속을 다시 한번 기억나게 하십니다.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신이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여러분, 이게 아브라함한테 어떠한 의미였을까요? 아브라함은 하갈과 그 아들 이스마엘을 내보낸다라는 것 자체, 그 두 사람을 죽음에 내몬다라는 것 때문에 근심했습니다. 저 아들은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아들인데 저 아들을 죽이라고?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보내라. 내보내라. 그러나 내가 그 여종의 아들도 내 신이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할 거야 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마치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책임질게. 내가 책임질게. 이 말씀을 들었던 아브라함은 곧장 움직입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줍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죠. 아브라함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한 채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갈과 그 아들을 내보내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고민했습니다. 자신이 받은 약속, 자신의 아들, 그 아들을 내보내야 한다라는 것.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아브라함의 생각보다 훨씬 더 컸습니다. 내가 있잖아. 내가 그 이스마엘을 책임질게. 이삭에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불릴 거야. 그러나 이스마엘도 내 씨이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 내가 반드시 이룰 거야 라고 내가 책임질게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의 삶에도 때로는 이해되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것 같은데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키는 것이 맞는가? 나의 생각이 나의 삶을 잠식하여서 내가 고민되고 근심하는 상태에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근심하는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그 근심의 원인을 잠재워 주십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나의 작은 소리도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은 이제 아브라함에서 두 사람에게로 옮겨갑니다. 17절, 아까 2절 말씀에 쭉 이어서 아브라함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게 됩니다. 그 내쫓은 두 사람은 광야에서 방황하게 되죠.
그리고 방황 끝에 이미 가지고 있었던 물 한 가죽 부대와 먹을 것이 다 떨어져서 이제 하갈이 자신의 아들을 관목덤불 아래에 눕히고 화살 한바탕 떨어져 그 아이가 죽는 것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전에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아브라함이 걱정하고 고민하던 일들, 그 근심 속에 있는 아브라함을 찾아오셨는데, 이제 하갈과 그 아들의 이야기를 하면서 아브라함의 약속을 해결하셨던 그 하나님이 이제는 또 다른 약속을 해결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은 하갈에게 이렇게 찾아오셨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이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아멘. 하나님께서 하갈을 찾아옵니다. 하나님께서 하갈을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니 하나님께서 들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가운데 한 가지 이상한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8절부터 21절까지 조금 긴 말씀이지만 우리가 아까 성경 봉독하면서 쭉 읽었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이상한 것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을 이렇게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이라는 그 이름을 두고서 어린아이, 저기 있는 아이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 부분은 여기만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전에 9절과 10절에서도 사라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 또 이 여종과 그 아들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 종의 아들은 이라고 이야기하며 의도적으로 이스마엘이라는 이름을 언급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의도적으로 왜 이 이스마엘이라는 이름을 넣지 않았을까요? 굳이 이름을 두고 어린아이라고 표현했을까요? 그 답은 하갈이 이미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를 떠올리게 합니다. 하갈은 오늘 본문에서 처음 하나님을 만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이전에 창세기 16장에 하나님께서 하갈을 만나 주셨습니다. 창세기 16장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그런데 여러분 이스마엘의 뜻이 무엇이죠?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더라. 이스마엘의 뜻은 여호와께서 고통을 들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고통을 들으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이 이스마엘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다. 이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단어가 나오지 않지만 하나님은 광야에서 고통 중에 있는 아이와 그 여인의 소리를 들으십니다. 찾아와서 다시금 말씀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전에 아브라함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갈을 내보내라. 사라가 말한 것처럼 하갈과 그 아들을 내보내라. 그러나 그 여종의 자식도 내 씨다.
하나님 약속을 다시금 떠올리게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번에는 하갈에게 나타나셔서 고통 중에 있는 그 여인에게 나타나셔서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이번엔 하갈에게 자신의 약속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은 근심과 고통 속에 있는 그 여인을 찾아오셨습니다. 인생의 광야의 순간 가운데 있는 그 여인, 아이를 저만치 화살 한바탕 거리 300m 정도 되는 거리, 아이가 보이지도 않아서 저 아이가 죽어가는 것을 보고 싶지도 않은 그 아픈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 여인에게 하나님 찾아오셔서 하갈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아이를 일으키라. 내가 그 아이를 번성케 하리라.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금 깨워 주십니다. 사랑하는 3년도 회원들 그리고 우리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는 여러 가지 상황이 있지만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근심할 때도 있고 때로는 더 나아가서 하갈처럼 그 아이처럼 울게 되는 때도 있습니다. 그때는 어쩌면 내가 어느 자리에 있고 좋은 곳에 있을 때가 아니라 누군가에게 밀려난 그 자리, 지금은 내가 조금은 자리를 비켜줘야겠다. 혹은 내가 이제는 이라는 생각이 들 때, 포기할 때, 나의 마음 가운데 고민이 될 때 하나님은 찾아오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그냥 찾아오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 자신이 하셨던 그 약속을 가지고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무엇일까요? 그 약속은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약속이 무엇이죠? 다름 아닌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 가운데 나아가는 것. 우리가 넘어지고 무너질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금 찾아오십니다.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처음 주셨던 그 말씀으로 회복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책임지실 것입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고 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 함께 찬양할 때 우리 아까 마지막으로 드렸었던 찬양인데요. 오 신실하신 주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